오늘 아침에 제 아내와 함께 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벌써 미국에 온 지 이번 8월 달이 되면 8월 12일이 되면 이제 만 3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빠르구나. 온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갔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에 한 3년 뉴욕에서 한 3년 이렇게 거주했던 뭐 친구라든지 또는 이웃을 만나면 아주 대단하게 보였고 아주 오래된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 30년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저보다도 오래된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이나 또는 격언 가운데 또 미국의 속담이나 격언 가운데 시간에 대한 세월에 관한 여러 가지 아주 쉬운 그와 같은 격언 속담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속담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금이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Time is gold.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것을 쉽게 풀어서 나온 그와 같은 또 격언도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더 아주 분명하게 그와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표현에는 time flie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세월이 유수 같다, 세월이 흐르는 강물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ime is life. 시간은 생명이다 그랬는데 그때 대학교 시절에 얼마나 그것이 제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아무도 내게 시간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을 때에는 시간이 무엇인지 묻지 아니했을 때는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그때에 시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그 시간과 그 세월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질병이나 또 자기 개인이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고통의 시간은 그것이 짧을지라도 그렇게 길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가는, 왜냐하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야말로 한자 표현대로 일각이 여삼추다. 참으로 그 시각이 세 번의 가을 맞는 것과 같다. 3년의 기간과 같다. 그렇게 길게 느껴진다고 하는 그 같은 것을 우리들은 동시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 관념이고 또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이 관념이나 개념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시간관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주 쉽게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시간과 세월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것은 저는 매우 합당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도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지금 있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한번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God is the eternal present. 이때의 present는 선물이 아니라 현재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처럼 알고 있고 현재도 현재처럼 알고 있고 미래도 미래처럼 알고 있는 참으로 초월적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간의 개인, 또 가정, 또 역사, 세계, 앞으로 되어질 일들 모든 그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 주권적인 그와 같은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한 2년 전쯤에 철학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신론자라고 있습니다. 디이스트라고 하는 디이즘 이신론자가 있는데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분으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돌려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계 자체가 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신이 인간을 만들고 창조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들은 이신론자다 또는 자연신론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그야말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들을 심판주와 재림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곧 오시리라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곧 오시지 아니하시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그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와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시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이단이라든지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약속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지체되고 연장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이제 부르시고 또 부르시기를 원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택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곧 되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구절을 읽을 때에도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이르는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만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다가 참으로 때가 되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참으로 그 자신의 삶을 늘 되돌이켜 보면서 다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여서 참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참으로 참으심과 인내하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가끔 그 같은 생각을 저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아 계시고 참으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참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 있습니까?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12절에 보면 주의 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가리켰습니다. 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지옥 형벌로 이루어지는 날이고, 믿는 신자에게는 이 주의 날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참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또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미래, 이와 같은 종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참 얼마만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 개인적인 생각, 개인, 그리고 또 우리들의 가정, 또 비즈니스, 또 우리들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직접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이와 같은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믿지 아니한 상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질,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천체계에 있는 그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이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과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또 인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배우지만은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도 잘 또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온 참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참으로 너무나 피폐하게 되고 또 죄에 종속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인간 세계에 비참함과 불의와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은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물론 이 세상 살다가 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완성은 우리들이 죽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또 조직신학자들, 이 신학자들은 사람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중간 기대, 중간 시대 또는 중간 기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죽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갖게 될 그 육체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그날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기대하는 바는 참으로 우리들이 죽어서 우리 주의 품에 거하는 그 일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스러운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 평안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 죄와 불의와 그 가운데 참으로 따라 붙어 있었던 많은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블레시드 호프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대로, 베드로 후서 3장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제 피조물의 그 탄식이 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있어질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날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패러다이스, 그 낙원보다도 더 좋은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참으로 우리들이 참 이 세상에서 이뤄놓았던 참 아름답고 복된 많은 그 좋은 것들, 그 가운데서 모든 참으로 죄와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제한 것들이 이제 성결한 채로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또 이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과 또 과학자들과 문명인들이 이루어놨던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잘못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들이 그곳에 있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함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 사람들과 우리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으로 복된 그와 같은 삶을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참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리고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또 로마서 8장에 그와 같은 일들이 참 잘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고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헤어지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이르면 우리들은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가 가르쳐 준 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곳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참된 복된 복스러운 소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